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여러 날 동안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뭘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문 앞에까지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집 구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시골집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방의 천장 부분은 얇은 석판이나 일종의 석가래에 의해 진흙을 바른 것이어서 쉽게 뜯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할 때 그 믿음은 단지 4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보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사람뿐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풍병자에게 4사람에게 자신을 맡겨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릴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장애물과 난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난관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도 사람들의 무서운 시선과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문둥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만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다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인해서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편견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자로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인도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혈루증으로 인해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다 치료될 뿐만 아니라 혈루증으로 인해서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 여자는 이방 여자였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하고 정말 그 여자가 듣기에 상처가 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개 취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크게 낙심하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셔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다면 그 은혜를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냉정한 거절과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큰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포기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딸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 여인은 결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여인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모든 난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상처와 자존심과 자신의 한계와 절망과 낙심과 때로는 사람들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까지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 가족들과 사람들의 반대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으로 들어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자 곧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매일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매일 밤마다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는 주변을 저녁마다 돌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특정한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열린교회로 보낼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열린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밤마다 여기 돕니다. 몇 바퀴씩 돕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교회를 포기했다면 10번도 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가 어렵고 위기를 만나고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IMF 때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 정말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90교회가 6개월 안에 문을 닫는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대학원 때 같이 개척했던 동기들 중에 여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IMF 때 3개월 동안은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교회 문을 닫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딸 기쁨이가 6살 때 미역국을 엎질러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의 얼굴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딸의 얼굴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15년 만에 어렵게 지하에서 벗어나서 2층으로 예배당을 이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정말 길거리에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정말 밤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6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1시, 2시까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코로나 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 가슴에 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한계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렵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쥐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에게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오직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다. 8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쉬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쉬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임하자 그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제사함을 선포하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모든 비참함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얼마든지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듣기에 거북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란과 추함과 더러움과 온갖 악한 죄악들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인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구원받을 마지막이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이요, 오늘이 구원받을 마지막이요, 특별한 기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천국 백성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지 여러분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사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롭게 야소서에 나와서 어느 젊은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둘이서 싸웠는지, 나중에는 이혼을 하고 이제 다시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자기가 부인과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게 다 파로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는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을게. 나를 용서해 줘. 그리고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정말 신실한 가정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딸이 막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분노를 표출하고 갑자기 말이 거칠어지고 도저히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딸이 막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대요. 딸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산에 올라가서 집에서 10시 반에 올라가가지고 5시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영이 살게 해주세요.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사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와는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요즘의 소망은 그래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영이 살게 해주세요.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만 다니는, 교회 물통만 밟고 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유일한 기도는 요즘 그겁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영이 살게 해주세요. 영혼이 살도록 도와주세요.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살도록, 여러분 자녀들의 영이 살도록,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청풍하게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정말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했어요. 영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